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지도 못하고 잘 되지도 못하고 높아지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사람 공통점에 그렇게 세상에서 유능하다, 성공했다, 잘됐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직업군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나를 드러낼 만한 것이 못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로마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탈리아어로.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투스가 이 로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중해 있는 모든 연안에 있는 그 국가들을 전부 다 평정을 해버리고 로마의 평화를 드디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배운 것처럼 세계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이 아우구스투스가 세계를 평정했던 로마의 평화는 피의 대가, 엄청난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는 평화로서울지 모르지만 그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약소 국가의 많은 나라들은 죽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빼앗겨야 했고 영토를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그 부모가 죽어야 되고 그런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시대에 어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은 로마처럼 피해 대가로 얻은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성과 여성과 부자와 가난한 자와 의인과 죄인의 갈등 속에서 참 평화를 이뤄가시는, 참 평화를 이뤄가시는 팍스 크라스티,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이렇게 그는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왜? 기왕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전해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들판에서 양친다고 하니까 스위스에 어떤 푸른 초원이 있고 거기에 양이 몇백 마리가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목가적 상상력을 버리십시오. 그 당시에 목자들의 직업군은 그 당시 이 직업군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가 목자들의 직업군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저 이름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변하지 않는 그런 직업군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을 그 탄생을 알려주는데 기왕이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 알려주면 이게 훨씬 더 좀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름 없는, 그저 천대받는, 멸시받는 그 목자들의 직업군에 이것을 알려주셨을까?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들은 대단히 유능하고 성공하고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여러분 큰 소식을 전하여 주는 자로 사용하셨는가?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자. 시작. 깨어있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깨어있는 자를.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가 매튜엘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매튜엘린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진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아주지도 않는 목자들에게 전하여준 그 이유는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탄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받을 만한 준비. 저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건 자기 잘난 맛으로,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하고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거. 내 잘난 맛.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잘난 맛이 아니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똑똑한 맛에 사는 사람은 그저 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늘 내 잘난 맛에, 내 똑똑한 목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깊은 밤에 깨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들이 뭡니까? 양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이 공격받는 시간이 밤낮이 있겠냐마는 낮보다는 낮에 공격하는 짐승이 있고 밤에 공격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낮에는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시야가 굉장히 좋은데 밤에는 이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 기습해 올지,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밤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뭐 하기 위해서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밤에 자고 있거나 그 양떼들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렸다면, 죽든지 살든지 나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잠도 자야 되고 그랬다면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의 성탄과 무관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회, 복의 기회는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내 취향에 따라, 내 취미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항상 나는 깨어 있으리라. 나는 깨어 있으리라. 시작. 나는 깨어 있으리라. 나는 깨어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어 있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거 피곤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건데 잠 못 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깨어 있으리라. 5 처녀가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졸면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43년도에 영국의 한 빈민촌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12살에 그가 글래머 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글래머 스쿨이란 그 당시에 상류사회, 중산층의 그 상류사회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이런 아주 그 귀족 학교인데, 이 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등록금이라는 게 뭐 등록금만 공제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가 중고 가게에서 그가 책을, 중고 서점에서 책을 사다 보고, 중고 가게에서 옷을 사서 교복을 입고, 그저 늘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늘 자신과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가난과 싸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극복해 나갑니다. 이 소년에게 세 가지 좌우명이 있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치우치지 말자.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어렵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의에 치우치지 말자. 치우치지 말자. 정도를 걸어가자.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세 번째는 순수하고 정직하자. 순수하고 정직하자. 이 소년이 장성해서 1979년도에 그 영국의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무장관을 거쳐서 대영 제국의 51대 총리가 된 존 메이저 총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내 삶이 깨어있기만 한다면,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졸지 않고 내가 세상에 취해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에게 복의 기회, 깨어있는 인생에게 언제든지 복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자를 쓰십니다. 17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앞과 끝만 한번 좀 연결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보고 전하니. 보고 전하니.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전하여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자들로부터 천사들에게 들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다고요. 마리아에게 전해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왜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 성탄절이 믿는 자들만이 자축하라고 주신 성탄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물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환영하지만 그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믿는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고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도취해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어떻게 나를 치료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주어야 사는 것입니다. 전해주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들의 문제지만 우리는 무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전해줘야 되는 자가 되어야죠.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전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여서 그들이 깨달아 복음의 진리, 복음의 은혜 안에 오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찬송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0절 보시면,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가 들었고 그걸 전하였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의미고요,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를 높이고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내가 찬송할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억지로 우리 한번 노래 부릅시다, 뭐 찬송하고, 이게 찬송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흥얼흥얼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일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그냥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흥얼흥얼 콧노래 흘러가면서 그 진짜 찬송입니다. 그 진짜 그거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은 이 찬송이요, 어떤 자에게는 진짜 찬양일 수 있고 어떤 자는 전혀 찬송 아닌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왜? 뭐 안 부를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종교 하나의 의식이니까, 예배 의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 의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에서, 네 마음에서 기뻐 나오는 그 찬양. 그러니까 무슨 뭐 집안에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부엌일하면서, 뭐 청소하면서, 뭐 돌보면 집안에 어떤 일을 해내면서 그냥 흥얼흥얼 나오는 그 찬양이 뭐 예배 찬양송이겠어요? 그냥 내 영혼이 기뻐서, 내 영혼이 감사해서.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이 보고 듣고 본 것을 인하여서 전하게 되니까, 야,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자, 목자들이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전하여 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대충 주저앉아서 삽니까? 다시 자기 삶의 양치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황을 좀 연출해 보세요. 자, 삶의 현재 깨어 있을 때 사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전하여 줬고, 전하여 주고 저들이 받아들이니까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이제 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지금 다시 들판으로 가야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야죠. 양치로 돌아가야죠. 그럼 뭐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전해줬더니 갑자기 신분이 상승했습니까? 직급이 하나 올라갔습니까? 똑같이 예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들레헴에 다녀온 후에는 그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에 질륜져 있다가 기다리고 사모하던 평화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본인도 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 들었고 전하여 주니까 저들이 받아들이는 현상을 보고 진짜네, 야 진짜 평화의 왕이 오시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전에 하던 직업군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있고요,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서적 동물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뭐 넉넉해요, 뭐 살만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다운돼 버리면 그 환경은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아무리 환경이 지금 좀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지금 목장일 수 있어요, 지금 옛날 직업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생각에서 어떤 힘의 에너지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날아가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어떤 그 힘이, 내공이 강하게 하는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정말 그 소망의 찬송을 안 부를래야 안 부를 수 없는, 전에는 그냥 뭐 힘들게 밤을 새우고 양들을 키우고 자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뭔가 샘솟는 기쁨, 뭔가 샘솟는 즐거움, 거기서부터 소망은 싹틉니다. 거기서부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믿음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내 삶이 지쳐 있을 때에도, 아니 어떤 자는 앞길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자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야, 예수가 나에게 임마누엘 되시는구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30년 예수 믿으면 성탄절 예배를 30년 들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안 될 것이 없다, 무서울 것이 없다.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기쁨의 감격의 찬송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정말 뭔가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이런 기쁨일 줄 믿습니다. 13세기에 유럽은 이 흑사병, 소위 그 패스트균에 의해서 심각한,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는 인구의 절반이 여러분 이 흑사병,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망 없이 그저 이미 모든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를 경험해, 이건 저리가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12월이 와서 성탄절이 온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던 런던 이 암흑가가 조용할 수밖에 없는, 누가 밖을 나올 수도 없는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때 암흑처럼 캄캄하던 그 거리에 청년 몇 명이 나와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캐롤을 불렀던 청년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590년, AD 590년도부터 1500년까지를 우리가 그 역사에서 중세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시대는 암흑기입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313년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에서 기독교 칙령을 내려줍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유명한 그 10대 로마의 황제들에서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갔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어나가도 기독교는 살아납니다. 결국 313년도에 밀라노에서 기독교 공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눌려 있던 핍박 속에서도 성장했던 기독교가 자유를 주니까 여러분 그냥 마치 막 스프링이 팍 뛰어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장 추세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라마다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보다도 교회 왕, 교회, 그게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뭐 우리나라면 총회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왕들보다도 더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면 부패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외적인 성장은 항상 부패를 가져옵니다.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거든요. 성숙은 질적인 것이고 성장은 외적인 것이거든요. 물론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 정말 멋있는 거지만 그들은 이 성장의 속도만큼
성숙이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패할 때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교황 제도들이 이렇게 부패하게 할 때마다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살아있는 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고, 루터고 칼빈이고 종교 개혁자들이고, 나중에 청교도는 뭐 한참 후대지만 그 전에 13세기 12세기에 왈도파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왈도파는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사람이 중심되면 안 된다. 교황이 중심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아멘입니까? 성경과 예수,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러니 이 왈도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죽임을 당하겠어. 전에는 로마 황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면 왈도파들은 누구한테 죽냐면 교회로부터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 왈도파 청년들이 그러니까 결국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드러내면은 자꾸 교황 제도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왈도파들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다 숨어 들어가서 뭔가 이 암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유럽 전체가 정말 이 흑사병으로 죽고 있을 때, 정말 암흑기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종교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기독교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청년들이 캐롤을 부르면서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이 왈도파 후예들이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무도 거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거리에서 힘있게 찬양을 부르죠. 그 찬송 캐롤 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수백 명이 그 거리로 뛰쳐나와서 질병에 억눌리고, 흑사병에 억눌리고, 패스트균에 억눌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 자유를 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인 것입니다. 공포에 떨던 런던 시내가 찬송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절망 속에 있었던 런던 시민들이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질병을 이겨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다. 그때부터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탄절의 찬송이 죽음의 현장을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요. 아멘.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어버리고,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해 죽은 것이 세상 것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에 의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이 땅에 만왕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소망과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